여러분, 우리는 구원 한 달간 지금 주제를 보시면 아시듯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여름 영성훈련을 통해서 9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잘 적용해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 한 3가지 정도를 고르라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나에게 딱 성경에서 기억나는 3가지의 본문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84년생, 올해 38살이고요. 여러분들과 세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3가지의 말씀이 생각나요. 첫 번째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에 그리고 첫 문단에 첫 문장인 이 고백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유치부 선생님들이랑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로 불렀던 말씀이 저에게 늘 새겨져서 저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설교관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우선시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뽑아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나 개업하는 곳이나 신앙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나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읽혀지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 150장이나 되는 너무나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는 본문 1절 상반절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대전이라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라는 단어, 그리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떻죠? 깊이 있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죠. 양을 기르기는 하지만 동물원 같은 곳에서 관리하지, 사실 이렇게 양을 막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깊숙이 적용되려면 이 말씀의 역사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구약의 족장 시대부터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경험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이면에는, 그 고백의 반대편에는 다윗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마음이 양과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양과 같은 존재야 라는 다윗 스스로의 고백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양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양의 어떤 특징을 보고 자신을 양에 비유했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어떻죠?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순하고 순진할 것 같고 순종적일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겸손과 순종의 상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다윗도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순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이 가진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양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이 가진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양을 기르고 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풀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앞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인지 아니면 안전한 곳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죠. 또 양의 특징은 어떻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굉장히 다리가 짧기 때문에 양이 넘어졌을 때는 그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목자라고만 합니다.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특별히 다른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그 어떤 힘이나 기술이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맹수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죽어라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만 길러지고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성경의 배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저 양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가고 있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고, 또 반드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되어서만은 안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길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정말 은혜의 선물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미련하고 또 고집쟁이임을,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정확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나의 미련함을, 나의 고집을,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선물에 대해 한 절 한 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고 만족함을 넘어서 풍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NIV 영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not want라고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완전히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곧 풍족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더 이상 그 아무것도,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글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이, 이미지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여 있죠. 네, 굿.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갓.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0,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을 치는 그 생활 가운데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족함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옆에 있는 청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런 경험을 통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이것은 평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 없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평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그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신령한 은사나 큰 힘이나 어떤 위대한 권능을 주시지 않고 이 평안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그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힘이나 지혜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다들 씻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거울을 다 보셨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나요?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을 띠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채, 아니면 불만이 있는 채 그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나요? 이것은 거울을 보면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모두 다 어떤 병이나 시험이나 어떤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시들고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꽂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큰 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 안에 있는 병이 결국에는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들고 메말라 가게 되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는 인생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메말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함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나를 흔드는 정말 심각한 사건 앞에서도 어떻죠?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어떤 큰 일이 몰아쳐도 어떻죠? 웃으면서 평안함으로 진지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설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마음 안에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지켜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죠? 너무나 힘들죠. 지치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치이며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앙적인 갈등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새 힘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쳐 계신가요? 매일매일이 무기력하신가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어깨가 너무 무겁고 힘드신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갈 때에만 오늘 하루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으며 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양이 가진 한 가지, 제가 앞에서 양이 가진 부정적인 특징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양이 가진 한 가지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양을 막 불러봐요. 근데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목자가 부르니까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단 한 마리의 양도 빼지 않고 그 목자를 향해 모이는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를 향해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목자와 양 그리고 음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에 심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세상의 양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세상 대장 양 노릇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 그것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양임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한번 포기하고 내가 한 번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한 번 더 용서한다면 그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임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저 양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쟁이이고 아무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분명히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정말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며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인스타에 계속 이렇게 막 다 올려드리잖아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어저께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라는 단어예요. 양무리.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무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왜 양은 무리를 지으며 살아갈까? 왜 양은 무리를 지으며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들을 양무리로 묶으시고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무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양무리인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새힘이 그 인생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취업과 진로로, 학업으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심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소그릇 가운데에 하나로 묶여진 그 모임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또 저와 1대1로 교제하며 통화하며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저는 꿈꾸고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으로 살아가실 때에 무리를 잘 바라보시고 그 무리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무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무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내 안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정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들이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로운 힘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넣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늘 승리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모습이 저 양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쟁이이며 아무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우리 양무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모습이 저 양과 같이 미련하며 고집쟁이이며 아무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성장하며 과정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주눅들고 작아지고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양이 아니기 원합니다. 세상의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에 속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연결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회개의 영과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저 양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쟁이이며 나에게는 정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 세상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육신 가운데에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자유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우리 여디디아 양무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족함과 하나님의 새 힘이 더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신이 양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쟁이임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과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